옛말에 사필귀정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사자 모든 일이 반드시 귀정 돌아간다.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 좋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 에이 뭐가 바로 잡힙니까? 죄악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믿음 지킨 것 같지만 히브리서 11장 35절 위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찢기고 상하고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이더라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럴수록 어렵고 힘든 신앙을 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일수록 예수님 보좌 근처에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왕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바로 돌아가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 9장은 우리가 길게 이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잘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왕 아닌 왕 노릇하면서 타락하고 범죄해서 자기 죽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바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게 사필귀정인데 영적으로 거꾸로 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자기 자식들이 많고 그랬는데 왕 노릇하는 것처럼 자식들을 부인들을 많이 두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게 그만 첩의 아들, 이 첩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세겜에 있는 첩, 아마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이방인 거기서 들어와 사는 이방인을 이제 관계해서 낳은 아들일 거다. 그래서 특별히 첩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자식이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들여와서 섬긴 것처럼 우상 섬기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이 인간적인 출신도 그렇지만 영적인 연결도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으로 연결되는 우상 숭배자로 연결되니까 거기서 뭐 종교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걸 뭐 성경에서 믿으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기류들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술을 잘 잡수신 분은 그 인자가 자식에게도 연결이 돼요. 아버지를 보고 자라지 않은 뒤늦게 태어난 자식이라도 습관을 닮아가요. 아버지 본 적도 없이 태어났어요. 태중에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뒤늦게 태어난 그런 자식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데 닮아간다 말이에요. 그거 아주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닮은 사람이 없을 때 나 부모를 안 닮은 것 같다, 안 닮은 것 같다. 그래서 반드시 닮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소설이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얘기예요. 김동희 씨가 쓴 어딘가는 닮은 데가 있다 그런 얘기. 그게 유전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영적인 유전 인자가 있는데 이건 영적인 유전 인자라기보다도 조상 때 붙어서 방해하던 집안의 귀신이 후손에게도 붙는 거예요. 이 집안의 가정 제사, 조상 제사 잘 드리면 가문이 일어난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는데 그런 집안마다 망해요. 왜?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이게 영적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현실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뒤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악한 영의 세력이 방해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이기려면 인간의 노력, 재주, 사람의 꾀 뭐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야만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기드온처럼 아비멜렉처럼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고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 문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사단에게 날 잡수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사단이 회방을 못해요. 죄를 지면 죄를 빌미로 해서 죄악의 세력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울타리. 그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또 분명하게 말씀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까지 듣고 따르면 더 좋지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벗어나면 사단에게 날 잡아잡수 하고 목 내놓는 거고 마찬가지. 이 기드온의 300용사무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날 잡아잡수.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니까. 근데 사람의 꾀를 따라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고 뭐 힘낸다고 용기 낸다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조금 지나보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한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말이지. 거기서 생명이 난다. 당신은 당장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믿음 지키세요. 그 마음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뭐 조그만 일 하나에 따라서 시비가 오락가리고 기분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믿음 생활이 요동하고 오락가락하면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건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반석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은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돌덩이 위에 세워진 반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이 반석이시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신앙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르게 하시는 역사에 반드시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갖다 세겜 사람들이 사실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이용해서 기드온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을 그래서 이제 바알브리 신전에 거사 자금을 대주고 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같이 이해관계로다가 그걸 야합이라고 그러는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기드온을 대적하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높은 자리도 올려놓고 왕 세워주고 그러면 그 다음엔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세워놓고 자기가 뒤에서 조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배신했네. 6.29 선언하고 민주화로 나간다 말이에요. 절대로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뒤에서 누가 조종받으려고 하는 거 싫어한다 말이지. 그걸 우리 사단의 방법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선 아비멜렉이 왕이 되니까 세겜 사람들 오히려 탄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 26절 가알이라고 하는 불량배 출신이 나와가지고서 세겜 사람들한테 왜 이 아비멜렉을 섬기냐 말이지. 아비멜렉은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에는 모계 계열은 별로 힘이 없거든요. 차라리 그를 내면 세겜의 주장 같은 하몰의 후손들을 섬기지 왜 아비멜렉을 섬기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불량배가 나오고 우쭐을 울고 다니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알을 이용해서 이 아비멜렉을 대적하려고 또 거기 이제 붙은 거예요.
그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근데 이 가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불량배 출신이고 그래서 천민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혜 갖고 막 떠들어대고 술 먹고 뭐 다 자기가 입으로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의 첩자 같은 사람이 성읍에 있었는데 그 가알의 얘기, 가알의 작전 이런 걸 아비멜렉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매복을 하고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36절에 가알이 이제 그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매복한 사람들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첩자였던 스불이 산그림자가 내려오지 뭐 내려오냐 네가 잘못 봤다. 그리고 속게 만들고 또 내려온다 그러니까 스불이 38절에 하는 얘기가 네가 지난번에 장담했잖냐. 아비멜렉이 누구이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의 큰 소리 치던 그 기계 그거 어디 갔냐.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세겜성에서 지금 보고 있는 세겜 성문 열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는데 근데 나가서 싸우려면 나가면 이미 아비멜렉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부추기는 거지 스불이 이제 첩자가. 너 큰 소리 쳤지 않냐 말이죠. 그 용기 그 큰 소리 치던 거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 소리에 가알이 39절 세겜 사람들보다 앞세 서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매복해서 삼지사방에서 덮치니까 질 수밖에 없지요. 패망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에 쳐서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읍은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성읍을 헐었다는 것, 성벽을 헐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방비를 못하는 거예요. 문 열어주고 우리가 죄지면 우리의 마음에 성벽이 무너져가지고서 죄악에서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한번 죄를 져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요번 한 번만 그지. 그 다음엔 죄의 종로로 타게 돼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 숨기려고 또 죄짓고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성을 헐어버렸으면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금 뿌렸다는 얘기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미신적인 행위지요.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면. 근데 그게 아비멜렉이 살던 세겜성이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추대해 가지고서 한번 자기들 득세해 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변질되고 변화되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죄악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러놨어요. 나중에 조금 살아있던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멸망당해서 그래서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한 일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가시나무 왕 삼은 것 같은 그런 저주가 임했다. 불이 나와서 다 망하게 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보면서 세겜 사람들처럼 당장 어떤 이기적인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꾀를 따르는 약삭빠른 것 같은 이런 신앙들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 사람한테도 그러면 정치인들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 여야를 날라갖고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안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오늘은 말씀 따라가다가 한순간에 자기 생각 사람의 길을 따르고 사단을 따르고 오락가락 할 때가 얼마나 많이. 내 기분이 좋을 땐 조금 하는 것 같다. 내 사정 형편이 어려우면 아예 내 사정 형편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또 일이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게 악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음란을 행하는 거라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게 기회주의적이고 순계산적 이해타산적인데 그게 하나님이 속으시는가. 하나님 우리 안에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럴수록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 사람들은 원래 세겜이 뭔가 하면 가나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성읍에 거기서 예배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가나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넣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린 것이거든요. 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 세겜성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도피성이 있었어요. 피난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서 죄진 사람들 돌봐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교정 작업을 했는데 그랬던 성읍이란 말이지. 근데 그랬던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신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비멜렉 붙잡고 불량배 출신인 거 이거 가를 붙잡고 자기들 앞가림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떨어진단 말이죠. 왜? 땅의 것 세상의 것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로세 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땅의 것 세상 살 걱정 이것만 하려면 땅의 것이 이쪽이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이쪽이 좋은 것 같으면 이쪽에 붙었다 이쪽에 붙다 오락가락하고 이쪽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으면 일리 가고 이쪽으로 오락가락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을 그걸 지혜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꾀다. 악인들의 꾀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이 방해해서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악인들이 득세해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요. 정말 분별하기 힘든 때에 정말 감옥 가서 앉아있을 사람이 대통령 나왔다 그러고 큰소리치고 뒤에 앉았다고 이게 어떤 게 정이고 어떤 게 진리인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라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대, 이 나라가 위험한 세대에 있는지 여러분 명심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어떤 게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게 우리가 살 길인지 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길인지 어떤 게 생명인지 모르면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수치당하는 것 같은데 기다려보면 알아요. 영적인 사필귀정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 지나고 보면 저 사람은 다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 교회가 미아중앙교회래. 그러면 저절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필귀정이다 하는 걸 알고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뭘 명예를 얻었냐 권력을 얻었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형상이 회복된 존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게 착각하지 마세요. 아주 오해하지 마세요. 생각을 자꾸 세상에 뺏기지 말고 마음을 뺏기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꼴로 가요.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원한 복인가,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것인가. 기드온이 믿음 지켰으면 가문을 지키고 자손들을 70명씩이나 낳았으면 그게 자기의 전부지. 그걸 지키는 게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이건 재산 뺏기는 거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앞세우는 것처럼 슬픈 일이 있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당하면서 그게 복이라고 그러고 그게 내 당대에 누렸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거지.
그걸 몰라서 그랬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났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안 믿었던 불신앙이 죄악이지요. 이게 근원적인 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 죄, 내가 왕 노릇한 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이건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지은 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드러나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서라도 돌이키려고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음란을 행하는데 이건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 재주, 자기 능력 가지고서, 자기 힘 가지고, 사람의 꾀 가지고서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어요. 기드온에 대적하기도 했고, 아비멜렉에 대적하기도 했고, 가를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의 꾀 따르는 거 이거 바른 방법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를 붙잡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아비멜렉을 붙잡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사사기 시대처럼 그렇게 타락한 시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잖아요. 부르짖었어야지, 기도했어야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썼어야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읍 사람들이 사람 이용해서 자기 꾀로 다 하려고 그러니 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건 당장 무의가 된 것 같아요. 아비멜렉을 이용해서 기드온의 가문을 다스린 것 같고 이긴 것 같은데 조금 있어 보면 뭐 해야 돼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 악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악순환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선순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육신적인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 오래 못 가요. 그냥 자기 성질에 자기 노력에 거기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선순환의 역사가 있는 게.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들로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선순환이 되게 돼 있고 자기께로 하는 거 이건 조금 들여다보면 이기적이잖아요. 사람이. 죄성이 이기심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지게 돼 있고 형제들 사이에서 또 왕권 가지고 사람 죽인단 말이죠. 가인과 아벨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신다고. 그럼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왜 내 건 안 받으셨을까? 뭐가 부족할까? 뭘 잘못했을까? 이거 회개해야 되지. 그걸 아벨을 때려 죽이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으시는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기심이고 이게 죄성이란 말이죠. 2등 하는 애가 1등 하는 애를 보고서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자기가 잘해야지 왜 없어지길 바라냐. 선의 경쟁을 해야지. 이게 사람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마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해 그런 핑계 대면 그게 아니고 요 나 때문에 안 된다. 그거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후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부끄럽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사람의 꾀 가지고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대항하면 악순환이 돼요. 그 사람은 뭐 바본가?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할 때 기분 나쁘다고 확 받아치면 그 사람은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부부간에 일어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집안에서 일어나고 형제자매 가운데 가까운 사람한테 일어나지 먼 사람한테 잘 일 안 일어나는. 어디서 일어나? 목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 형제자매 사이
목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가정에서 목장에서 나오면 교회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말이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다 말이죠.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으로 되면 우러나오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 교회 사람들이라고? 예, 오늘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되는데 3년 동안이나 사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이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시니까 악한 영으로 방해하는 거, 악으로 악한 영 사단이 방해하는 걸 막아주고 계신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악의 세력은 항상 도적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멀쩡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이미 악의 세력에 진 거고 세상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까 사단이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켜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울타리를 열어놓으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방해해서 이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사람도 쫄딱 망하고 다 죽게 진멸되는 어떻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되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지옥 가잖아요. 영원한 멸망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지.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워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이것 따라고 저것 따라고 왔다 갔다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 처세로 살지 말고 미련한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뺏기는 것 같지만 때로는 순교하고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으라 그러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지켜야지요. 그러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세력 특세하는 건데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죄악의 세력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살고 좋게 되는 것 같은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 중심에 믿음 지키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믿음 지키면서 존재의 축복이 진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속이 바뀌어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한계를 잊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꽤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 좋은 차 타면 좋지. 넓은 집에 살면 좋지.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열려지고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런 신앙을 하려고 사모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가게 하시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냥 지나가긴 너무 힘든 세대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우는 사자같이 믿는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기승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별 문제 가지고 다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꿋꿋하게 믿음 지키시고 힘들고 어려울 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게 길인지 어떤 게 생명인지 어떤 게 옳은 건지 알 수 없을 땐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편에 말씀 편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